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에스겔 4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한 정결의 7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큐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또 순서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표현들을 함께 드리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예배자의 중심과 삶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의 준비는 주일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주일 예배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결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8째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자, 에스겔 43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제단을 결정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7일의 과정,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황소나 수렴소의 피를 다시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분이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할 정결의 단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만으로는 내 죄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에게는 좀 관대해요. 원래는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는 굉장히 혹독해 대해야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발견하면서도 반대로 내 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은 내 감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라고 묻기 전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목거울, 볼록거울이 아니라 평면거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 앞에 멈추어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과 그 발견되어진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거 상대방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아이, 하나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이,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나은 편, 괜찮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변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용서하지 않는 마음, 비교와 질투, 은밀한 탐욕,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자동으로 증명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우선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일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야 세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여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회개하는 사람을 위한 은혜의 자리예요. 따라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보다 제 인정과 성공을 구했습니다. 주님,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이렇게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이었는데, 회의를 가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무영아, 너는 요즘 감사가 많냐 불평이 많냐? 제가 이 제목으로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큐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죄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만과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좋지 않는 이야기라는 그 마음의 말들이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을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 순간,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정말로 하나님이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정을 실은 단어들이 제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됐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그때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이 모든 단어들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네가 그러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큐티하라고 하고 네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순간,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저에게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그리고 내 심령과 내 입술에 숯불을 지져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감사, 은혜, 믿음, 회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입술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간.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부흥회를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그 정결함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결의 예식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지속됐다고요? 7일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가 단 한 번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영적인 습관이에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읽었다고 오늘 말씀을 생략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큐티했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 내내 큐티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좀 스킵해도 되겠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나의 영적인 민감함들이 정결의 7일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단이 쳐놓았던 그 갈고리에 여러분 내가 이게 완전히 꼬여서 정말로 마치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을 물어버리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언어, 직장에서의 정직,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혼자 있을 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의 찬양은 한 주간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죠. 주일의 기도는 매일매일의 골방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주일의 헌신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 예배는 100%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에게 주일 예배는 한 주간의 은혜가 모여지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 1시간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시간, 관계, 물질, 직업, 가정, 사역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지요. 얼마나 완벽한 순서를 준비했는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그 큐티, 그리고 회개와 순종의 삶의 재단을 정결하게 했는가가 바로 우리 주일 예배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제단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이루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공식적으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일의 공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마치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었기에 매너리즘에 빠져 그저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그런 습관에 쫓아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주일 예배 1시간 반을 통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깨닫고 반드시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또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